요즘에 제가 이 귀에 꽂히는 물 가스펠을 많이 듣기는 하는데 귀에 꽂히는 가스펠이 있어요. 그래서 처음 들어보는 가스펠인데 가사를 너무 그게 와닿아요. 이제는 이렇게 잘 졌구나. 가사 내용이 이런 겁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들은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가사가 중요해요.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내 온몸을 덮쳐오는 폭풍 속에서 잠잠히 주 바라보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의 개념이 어쩌면 우리랑 다를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매주일 교회 열심히 다니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술을 안 하고 담배를 멀리 하는 것, 담배 끊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여러분 속에 어떤 개념이 있어요. 여러분 속에. 근데 이 가사랑 맞춰보세요.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바다 위를 물 위를 걷고 불 가운데로 드는 시험을 얘기하고 기적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평범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신앙을 위하여 신앙을 지키기 위해 불 가운데 들어가는 것. 물 위로 걸어가는 기적을 경험하는 것. 그게 주의 자녀로 사는 것. 자녀로 사는 것은 내가 구원받고 그냥 천국 갑니다. 이게 아니고 불 가운데 물 가운데 들어가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기적의 삶을 말하는 것이죠. 베드로를 처음 만났을 때 그리고 베드로를 마지막 만났을 때도 예수님이 행하신 것은 기적이었습니다. 첫 부르심도 기적이에요. 밤새도록 수고하고 그물질을 했지만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는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거기는 이제 베드로의 짬밥상, 커리어상, 경험상 고기가 없어요. 깊은 데는. 깊은 데 이미 고기들은 얕은 데로 옮겨왔어요. 깊은 데 가. 기적이 일어납니다. 만선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에 먹을 게 없는 상황에서 좀 가면 쓰러져 기진하는 상황에서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그게 주의 자녀로 사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여호수아 가는 곳마다 기적이에요. 기적이 일상입니다. 다윗 보세요. 오늘 이 다윗 기적 속에서 여러분 사무엘상 17장 그 유명한 골리앗을 때려 눕혀 죽이는 이 17장 놀라운 기적이죠. 도대체 다윗은 어떤 마음을 품었길래 어떤 삶을 살았길래 그의 삶에 기적이 나타났을까?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을까? 하나님은요 지금도 기적과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극소수만 이렇게 몇 명 안 되잖아요. 기적을 경험한 사람. 극소수만 기적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처럼 하나님의 기적이 함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기적이 함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이게 아주 핵심 조건입니다. 17장 서두 1절에서 4절 5절 말씀 한번 쭉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베스담밈에 진침해 4절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돋구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닐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 무게가 놋 5,000세겔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군대를 모아 유다를 쳤습니다. 소고 아세가까지 진격을 한 거예요. 막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울의 군대는 엘라 골짜기에 딱 진치고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저쪽이 블레셋, 여기서는 산이라고 나오는데 산이 아니라 언덕 정도 돼요. 저쪽 언덕에는 블레셋, 이쪽 언덕에는 사울 진영이 대치 중이었습니다. 대치 중이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압도적이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한쪽 전력이 압도적이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 판을 깨는, 이 판을 흔드는 자가 있어요. 이 판을 흔드는 자가 바로 블레셋에서 나온 싸움을, 여기에 용어로 보면 싸움을 돋구는 자예요. 싸움을 뭐 한다고요? 돋구는 자. 그 대열에서 나오는 거예요. 한 명이 툭 튀어나와가지고 막 소리를 지르고 해서 응원을 하는 거예요. 이쪽. 그러면 저쪽엔 조롱을 합니다. 상대 팀에게, 상대 진영에. 자, 그것이 싸움을 돋구는 자입니다. 싸움을 돋구는 자가 보통은 목소리 큰 사람이나 말 잘하는 사람이나 흥을 돋구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 나와야 되는데 어마어마한 기인이 나온 거예요. 거인이 나온 겁니다. 거인. 싸움을 돋구는 자 골리앗. 자, 골리앗이 1대1 결투의 최강자 골리앗. 키가 여기 10피트 2m 93입니다. 완전 무장한 골리앗의 비늘 갑옷. 옛날 성경에는 어린 갑옷이라 그랬어요. 고기어, 어린 갑옷. 이 비닐 딱 촘촘하게. 이 중량만 57kg. 그의 전용차는 배틀제 같아 그랬어요. 근데 이 칼날의 무게만, 이 창날의 무게만 6.8kg입니다. 이런 사람이. 그리고 다리에 놋 견갑까지 쳤기에 이 공격자가 뚫을 무슨 중세시대 무슨 그런 병사처럼 이렇게 딱 갑옷을 정확하게 다 입고 있는데, 여러분 로마 시대의 최정예 부대를 묘사한 그런 바울이 묘사한 어떤 군인의 모습이 있어요. 전신갑주. 그것보다 훨씬 뛰어나요. 지금 이 골리앗이 착용한 이 복장, 지금 무장은 훨씬 뛰어납니다. 로마 시대보다. 자, 게다가요, 이 무거운 중량을 이게 싸움으로 소화할 수 있다라는 것은 단순히 키 크고 거구만이 아니라 민첩하고 근력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골리앗은 근력에, 키도 큰데 근력도 있어요. 무서운 사람이다. 자, 이스라엘을 도발하기 시작합니다. 9절에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라. 1대1 결투를 하자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골리앗의 게임 방식은 승자 독식 게임입니다. 더 위너가 테이크 올, 모든 걸 가져간다. 미국의 선거처럼, 대통령 선거처럼 모든 걸 가져간다 이거예요. 1대1 대결에서 패한 쪽이 승자의 노예가 된다. 얼마나, 너희 짱 나와라. 내가 블레셋의 짱이다. 한판 뜨자. 그래서 더 이상 지면 군말 없이 서로 막 모든 군대가 피 흘릴 필요가 없어. 그런 거 하지 말자. 그런 이제 원시적인 거 하지 말고 여기서 승부를 가르고, 여기서 우리가 이기면 너희가 종이 되고, 너희가 이기면, 내가 지면 너희의 종이 될 거야. 얼마나 깔끔해요. 이런 전쟁 방식이 애굽 문헌이나 헬라 문헌에도 등장한다고 합니다. 골리앗의 도발이 계속됐습니다. 그럴수록 이스라엘의 사기는 떨어졌습니다. 40일을 골리앗은 조석으로 아침 저녁으로 몸을 보였다고 쭉 성경 읽어보면 나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자, 이스라엘 군대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11절 말씀 시작.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했다. 상대할 용사가 없었어요. 두려워했습니다. 공포를, 얼음땡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 골리앗은 몸통도 이렇게 목소리 통도 커가지고, 이게 골리앗이 빵 하고 이렇게 저주의 말을 하면요, 여러분 호랑이가 초저주파로 어흥 하면은 이게 하면서 이렇게 울리면서 이제 사슴이나 토끼나 얼어가지고 이렇게 있는 것처럼 놀랬어요. 여러분 무서워만 한 게 아닙니다. 놀랬다고 나와요. 이게 놀라고 무서워하고, 이게 답이 없습니다. 지금 공포에 질려버렸어요. 조석으로 계속 그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귀에 딱딱 꽂히고 밤잠도 못 자요. 여기서 적어도 사울 왕은 기골이 장대하고, 여러분 장대한 키 큰 용사 가족 출신입니다. 용사 출신이거든요. 사울 왕이 뭐 어떻게든 좀 해봐야 되는데 자기도 길이 없어요. 지금 이스라엘 전체가 어둡고 침침합니다. 딱 그래도
그동안 사울의 전과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좀 비등비등해졌는데 블레셋과의 그러한 이제 이 전쟁의 판이 비등비등했는데 이 전력이 근데 지금 여기 블레셋 때문에 딱 깨지는 거예요. 큰 위기를 만났습니다. 네. 자, 여기서 사울이 힘을 쓸 수가 없어요. 불순종했었고 지금 자기에게는 성령이 떠나가고 악신이 자기를 부리는 상태예요. 뭐 자신도 없고 그 힘도 거기에 될 게 아니고. 그러나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골리앗의 등장이 사울의 죄 때문이라.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의롭게 살아도 신실하게 살아도 인생의 골리앗 위기는 찾아옵니다. 골리앗 같은 위기. 예? 우리가 죄를 안 짓는다고 골리앗의 위기가 없는 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이 골리앗 같은 무서운 위기를 뚫어내느냐 못 뚫어내느냐 거기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기적으로 이 거인을 뚫어내느냐 이 어둠을 뚫어내느냐 마느냐 그 문제지 죄의 문제는 아니란 거예요. 뭐 죄가 있으면 가지도 못하고 의롭고 착하게 살아도 어려운 일이 생깁니다. 누구는 사울처럼 주저앉고 누구는 다윗처럼 거기서 뚫고 나가는 거예요. 골리앗을 때려 눕히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도전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차이는 뭡니까? 왜 누구는 못 뚫어내고 왜 누구는 골리앗을 뚫어내냔 말이에요. 그 차이는 뭡니까? 정확하게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3장 22절 말씀이요. 시작. 패하시고 사울을 패했다는 거예요.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그러니까 그 전에 사울은 내 마음에 안 맞는 사람이에요. 맞다 안 맞다. 이 맞다라는 것은 히브리어는 따라가다는 거예요. 어떤 그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합하다, 맞다라는 히브리어의 어구의 뜻입니다. 쫓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울에게 능력도 주시고 물론 훌륭한 가문이지만 그래도 왕 될 가문은 아니야. 지파가 너무 후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높여주시고 힘 주시고 권력 주시고 여러분 그렇게 지혜도 주시고 성령도 주시고 여러분 능력도 주시고 재능도 주시고 사람도 붙여주시고 여러분 그런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그 땅에서 이 땅에서 사울을 그렇게 제일 이스라엘 땅에서 사울을 제일 축복한 이유가 뭐죠? 이 세상의 축복을 다 안겨준 이유가 뭐예요?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시려고.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려고 그쪽으로 줬어요. 근데 뭐 했어요? 그거 가지고 자기 비성이나 만들었잖아요. 자기 기념비나 만들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것 한 번에 이제 걷어가시는 거예요. 걷어가시는 거예요. 이렇게 축복. 왜? 그거 따르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니까 그것을 넘기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다윗에게.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에게. 왜?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갔습니다.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기적이 먼저일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게 먼저일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게 먼저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다윗처럼 품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분의 마음이 우리 속에 쑥 들어와 있는 거예요. 불만과 원망과 원통함과 짜증과 불순함과 술 취함과 방탕함이 아니고 무사한 일, 여러분 이런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율법 신앙으로는 기적은 안 일어나요. 율법 신앙이 뭡니까? 나 이것도 안 했고 저것도 안 했고 요것도 안 했고 나 주일 성수했고 그걸로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나도 여자를 멀리했고 평생 깨끗하게 살았고 그걸로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징계를 안 받는 거죠. 징계를 안 받는 거지 기적이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착각해요. 나 이렇게 깨끗하게 살고 나 이렇게 착하게 살았는데 왜 내 삶 속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걸로 모자라요. 한참 모자라요. 그걸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징계를 안 받는다는 얘기지, 저주를 받지 않는다는 얘기지. 물론 어떤 일반적인 축복을 주세요. 일반적인 축복은 당연히 주세요. 그러나 이런 골리앗을 때려눕히는 기적,
그거는 다윗맛이 갖고 있는 특별한 비결이 있어서 그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의 마음이 합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권력자가 어떤 관계가 있어요. 일반적인 관계. 그 사람 알아. 내 동창이야. 그런다고 해서 그 사람의 위기를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막 자기의 돈도 희생하고 자기의 어떤 명예도 희생하면서 막 그렇게 도와주나요? 그런 일은 없어요. 그냥 쏘쏘한 관계 속에서는 그런 일은 아니라요. 그러니까 이 권력자하고 어떤 관계여야 돼요? 적어도 친밀한 관계여야 돼요. 아주 가까운 관계. 부부나 가족이나 절친처럼. 그러면은 권력자가 개입을 하는 거죠. 딱 전화 한 통 딱 넣어주고 딱 뭘 찔러주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 위기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네.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요, 여러분. 어디서나. 대한민국 아니요, 전 세계에서 다 일어나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우리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평소에 따라가고 있냐는 거죠. 우리 욕심을 따라가고 세상의 정신을 따라가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러니까 다윗은요, 하나님의 마음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친밀한 교제. 주야로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했잖아요. 그것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말씀을 아침도 봤는데 저녁에도 보는 거예요. 그 말씀 보는 게 즐겁습니다. 다윗은 동굴에서 쫓겨다니는데도 기도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마음을 품으려고.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 두려운 마음을 쫓아내고 여호와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려고 그렇게 기도하고 애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여호와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의 중심이 되고 거기에 다윗은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호와의 마음을 우리는 몇 퍼센트 품고 있냐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이 평소에 무슨 얘기를 하는지 이렇게 꾹 눌러보면 알아요. 누르면 다른 얘기를 해요. 세상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불평만 해요. 지적질만 해요. 그냥 그래요, 삶이. 안타깝게도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누구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어떤 생명도 나타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려면 여호와의 말씀이 그 속에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영이 가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득해야. 비교를 하려면 여러분, 내가 사업을 잘하고 싶어. 그러면은 누구를 비교를 해야 돼요? 누구를 멘토링하고 누구를 모델링해야 됩니까? 사업에 성공 스토리 이런 거 맨날 보고, 고시에 합격하고 싶어. 고시에 합격하고 싶으면 뭘부터 읽어요? 고시 합격 수기부터 읽잖아요. 합격 수기부터 열심히 합격 수기부터 읽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기적을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해요. 쟤도 안 됐잖아요. 저 사람도 안 됐잖아요. 저 사람도 기도했는데 돌아가셨잖아요. 저 사람은 저렇게 됐잖아요. 이런 얘기를 해요. 안 된 얘기를 해요. 여러분, 정말 그러니까 사업을 내가 너무 잘하고 싶은데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요. 저 사람 사업 망했고요. 저 A도 망했고 B도 망했고 C도 망했어요. 전 사업을 잘하고 싶어요. 그럼 우리는 뭐라? 에이, 이 사람아, 집어치라 이래. 우리가 신앙생활 딱 그렇게 해요. 우리는 뭘 봐야 돼요? 다윗을 봐야 돼요. 거의 없어요, 그런 사례가. 아브라함을 봐야 돼요. 드물다고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드물죠. 그러니까 거기를 봐야 돼. 그 성공 사례를 봐야 되는데 딴 얘기를 하고. 병이 나려면 뭘 봐야 돼요? 복음서를 봐야 복음서를. 기도했는데 안 돼. 이런 얘기를 해요, 이런 얘기를. 저는 1000번도 더 든 것 같아요. 얘기하면, 도전하면, 기도했는데 누구는 안 되고, 나도 옛날에도 안 되고. 그게 신앙이냐고, 그게. 그럼 그게 아니잖아요. 모델링을 하면 제대로 해, 제대로. 주님을 바라보고, 십자가 부활을 바라보고, 그 다음에는 성경의 위인을 바라보고,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로 바라보고 그 다음에 성경의 인물도 바라봐야지. 뭘 보고 있는 거예요, 옆에 분에게? 당신은 도대체 뭘 보고 있는 것입니까? 진짜 얘기하시라니까. 시작. 당신은 도대체 뭘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막 똑똑한 척, 막 이것도 알고 이런 사례도 알고 저런 사례도 알고 굉장히 똑똑한 척. 어디서 본 거예요? 다윗을 보세요. 다윗을. 두 번째, 하나님의 기적에 함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따라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명예가 공격받을 때 격분하는 사람이 격발이 거기서 일어나요. 거기서 이 뭡니까? 이 뇌관이 거기서 터져요. 언제 터지냐? 내 명예가 짓밟히고 내 자존심이 망가질 때, 누가 나에게 어떤 말을 해서 내 자존심이 무척 상해. 그때 격발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명예가, 하나님의 이름이 상처를 입을 때, 손해가 날 때 그때 격발하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의 기적 함께하는. 여기까지 가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나도 기적을 만날 만한 사람인데 후보가 많이 떨어질까요? 많이 안 떨어질까요? 굉장히 많이 떨어지죠. 여기서 거의 다 떨어지는 거예요. 다윗은 거기에 들었어요. 다윗은 거기에 들었어요.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석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네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은 곡식 한 에바와 이 떡 10덩이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네 형들에게 주고, 18절에 이 치즈 10덩이를 가져다가 그의 천부장에게 주고 네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와라. 그러니까 이새는 늙었어요. 전쟁에 참여할 나이가 아닙니다. 대신에 아들 첫째, 둘째, 셋째 이름까지 나오는 거 보면 유명한 사람들입니다. 인정받은 사람들이 그 사회에서. 그래서 그 3명이 전장에서 사울을 따라서 갔습니다. 최정예 부대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막내를 시켜서, 양치는 막내 다윗을 시켜서 심부름을 시켜가지고 거기서 볶은 곡식 한 에바, 떡 10덩이, 그다음에 천부장에 있던 치즈 전달하라는 거죠. 심부름을 하러 간 거예요. 다윗은 골리앗을 때려 눕히고 세상을 바꾸려고 간 게 아닙니다. 그냥 심부름하러 간 거예요. 심부름. 자, 그 증표도 가져와야 되고. 어쨌든 양치기한테 양을 맡기고 달려가 빨리 갔습니다. 갔더니 그 전장에 없어요. 형님, 둘째 형님, 셋째 형님은 더 깊은데, 더 엘라 골짜기 더 밑으로 내려가. 왜? 가장 밑에 골리앗이 나와가지고 이제 막 싸움을 걸고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내려간. 그래서 짐을 또 맡기고 이제 다윗이 갑니다. 그게 22절, 23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자기 짐을 짐 지키는 자의 손에 맡기고 군대로 달려가서 형들에게 문안하고 그들과 함께 말할 때에 마침, 이게 아침이나 저녁일 거예요. 저녁이겠죠.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돋구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로 일컫는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는 그 말을 하매, 따라해보자. 다윗이 들으니라. 자, 이 들을 때 충격이 일어나는 거예요. 영적 세계에 충격이 일어나고 영적인 본능을, 잠자는 영적인 다윗의 본능을 깨워버리는 게 바로 이 들음에서 시작된 거죠. 여기 이 기적의 시작은, 이 도화선은 찬송소리 하다가 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모욕하는 소리,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소리.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막 교회를 욕하고 목사를 욕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어떡하죠? 맞다 박수치고 동감합니다 막 이러고. 그런 게 아닙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때 일컫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격발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은 어땠을까요? 다윗 말고 지금 그 전장에 있는, 예를 들어서 20만 명이 넘을 거예요. 20만 명의 군인들은 다, 몇십만 명의 군인들은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군대를 모욕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40일 동안 밤낮으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리를 듣고 어떻게 했어요? 두려워하고 숨고 싶고 도망가고 탈영병이 생기고 그랬단 말이에요. 겁에 질리고. 여러분, 똑같은 소리를 들었는데 99.99%는 그냥 어두워, 비관적이에요. 0.0000001%. 다윗 혼자만 그 소리를 듣고 저거 봐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보면 왜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거의 만나지 못하는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의 기적을 만나지 못하는지. 골리앗에 다 눌리는 겁니다. 현실은 우리가 골리앗을 만나면 다 눌려버려요, 거기. 그 음성에 눌려버린, 그 위험에 눌려면 그 비주얼에 눌리고 소리에 눌린다는 말이에요. 그게 성도의 현실이에요. 99.99%는 다 그러고 앉아요. 근데 딱 한 사람, 다윗만 들었어요. 처음 들었는데 이거 봐라 이러면서 영적인 본능이 깨어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미래를 바꿀, 운명의 판을 바꿀 그 본능이, 그 시작이 거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놈 봐라. 기껏해야 다윗은 17살밖에 안 됩니다. 17살 밖에 안 된 소년 다윗에게 일어난 그 본능을 보세요. 17장 26절 말씀. 시작. 이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 이게 할례받지 않는 이 조롱입니다.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이렇게 나와요. 아무도 이런 소리를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받는데 아무도.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자녀가 막 12명 자녀가 많은데 다 아버지를 욕하고 있어. 저기 이웃이, 친구들이 막 아버지, 못된 놈들이, 깡패들이. 근데 다 잠잠한 거예요. 깡패를 무서워해서. 아버지 어머니 욕하고 있는데 다 잠잠한 거예요. 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말째가 제일 힘없이, 제일 어린 놈이 이거 봐라, 우리 아버지를 욕해? 이러면서 뛰쳐나오는. 요게 지금 다윗의 상황입니다. 기적의 시작은 이런 식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발끈합니다.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모욕할 수 있단 말인가? 이거를 학자들은 이런 뉘앙스도 있다라고 아주 굉장히 놀라운 발견을 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어떻게 당신들은 이와 같은 모욕을 듣고도 못 들은 채 할 수 있겠니? 어떻게 못 들은 채 할 수 있겠니?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컫는데 어떻게 못 들은 채를.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속엔 하나님으로 꽉 차 있지 않는 거예요. 골리앗으로 꽉 차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엔 골리앗으로 꽉 차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면은 다 안 돼요. 해도 안 돼요, 여러분. 기적은 안 일어나요. 아니, 마음에 골리앗으로, 무서워. 저들의 그 큰 존재로 골리앗이 깔아놓은 판에 여러분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기적이 안 일어나죠. 우리는 어디 판에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이 깔아놓은 판에, 하나님이 다스리는 판에 들어가야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골리앗이 깔아놓은 판에 다 들어가 있으니 못 들은 채 하는 거죠. 듣고도 골리앗이 나 봤어? 나 얼굴도 커가지고 나 보면 어떡하지? 큰일 난, 찍히면 어떡하지? 나를 제일 먼저 죽일 거야. 그러면서 막 도망가고 숨고 그러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사실. 대부분의 성도들의 모습이고 교인들의 모습이에요. 그게 우리의 현실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도 그런 게 있죠. 발작 버튼이 눌러질 때가 있죠. 이 사업에 성공하신 분들의 스토리를 재밌어서 쭉 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이 극도의 가난. 그 가난을 경험하면서 자기는 이제 거기서 발작 버튼이 딱 눌러져요. 이렇게 살 수 없다. 그러면서 정말 열심히 살아서 그 큰 사업을 일군 것입니다. 어떤 분은 아이스 깨끼, 여름에 아이스 깨끼 이런 거 있었나 봐, 옛날에. 아이스 깨끼 이런 거 하고 있었죠. 이제 그러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자기 동창을 우연히 만났는데 그 친구는 이제 번듯한 대학에 나와서 딱 정장을 입고 딱 멋있게 다니는 거예요. 그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아무개야 반가워. 너 뭐 하냐? 이런 거예요. 너 지금 뭐 하고 있냐? 이런 말에 발작 버튼이 이분이 딱 눌려. 발작 버튼이 딱 눌려가지고 그래, 이게 아니지. 그러면서 공부했대요. 늦은 나이. 그래가지고 명문대를 갔어.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게요. 근데 물론 그것도 좋지만 그건 다 내 명예, 내 자존심, 그걸 딱 누가 누르니까 그때서야 발작 버튼이 일어나서 분노하면서 내 삶의 골리앗을 뚫어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자수성가했다 그래, 훌륭하다 그래. 이 세상에서 훌륭한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에서 훌륭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라에서 훌륭한 사람 없던 사람이요? 언제 발작 버튼이 울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예가 훼손될 때. 하나님의 명예. 그게 다윗이에요, 여러분. 다윗을 왕 시켜주시고, 나는 장관도 안 시켜주시고, 내가 지금 오래 믿었는데 나는 장관 당하지, 차관도 못 되고.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의 민감한 부분이 내 자존심입니까? 그러니까 그거에 굉장히 사로잡혀 있어요. 쫙 보면 누군가 다 얘기를 하면은 가족이나 부인이나 또 친구나 직장이나 누가 다 하면 팍 그냥 발작하면서 이거를 왜 얘기하냐? 그 막 분노하고 막 종업원이 아니라 팀원을 막 갈구고 그런 일들이요 대기업에서도 일어나요. 막 그만둔다고 그런 말을 해요. 인간이 모인 공동체라 인간 속에서 갈등이 일어납니다. 쓴마음과 분열과 당짓는 일이 일어납니다. 교회도 예외가 아닙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명예가 손해봤기 때문에 발작 버튼이 일어나고 거기서 화가 나고 이런 가만히 있으면 안 돼. 이러냐고. 대부분 아니라. 내 자존심이, 내 이름이 상처를 받아. 거기에 너무 예민한 거죠. 그러니까 조심조심해야 돼요, 신앙생활. 인간관계도 조심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주 정형화되고 예측 가능할수록 세련된 인간관계입니다. 그런 것이 아주 수준이 높은 인간관계. 우리는 그런 식으로 살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명예는 누가 밟든 초를 치든, 여러분 심지어 하나님의 교회를 제일 욕하는 사람이 교인들이에요. 저는 설교를 지금 하잖아요. 전 제발 우리 교인들은 그런 사람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제일 부모가 여러 자녀가 있는데 그 형제를 욕하는, 제일 많이 욕하는 게 형제가 제일 많이 욕하는 거랑 똑같아. 그러면서 사회에서 어디 시사 프로그램에서 교회를 딱 때리면 제일 먼저 제일 같이 격하게 반응. 못했네. 저런 것들은 싹 문 닫아야 돼. 이단도 굉장히 많이 섞어놓거든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이렇게 회방을 받는데 분노하고 기도하고 다윗처럼 반응을 하는 사람이 없어. 그렇다는 거예요. 일례로. 코로나 때 어땠습니까? 2만 명, 막 10,000명씩 들어가는 거기에 7명, 8명 앉아서 예배드렸어요. 어느 곳이 집합 장소가 그랬습니까? 이 땅에 어느 집합 장소가 그랬어요? 교회만 더 그렇게. 아무도 얘기하지 않아요. 가만히 있어. 하라잖아, 그렇게. 제가 충격받았던 게 무슨 학원인가 무슨 일로 어느 큰 건물에 들어간 애들 때문에. 근데 거기에 뭘 쓰래. 뭘 쓰라 그래? 교회 다녀오는지 쓰래. 아무 상관없는. 그냥 건물에 출입만 하면 돼요. 교회 다녀. 왜 이거 하세요? 제가 좀 화가 나가지고. 이거 왜 이거 하세요? 정부에서 이렇게 하라 그랬어요. 와. 근데도 가만히 있어요. 조용하죠. 야, 그냥 교회 문 닫으라 그래도 조용할 판이구나. 한국 교인들은 의심을 제가 했어요. 그렇지 않으리라 믿습니다. 그렇게 남행도 없으죠. 그렇지 않으리라 믿습니다. 네. 그건 아니죠. 하나님의 교회에 부족해도 성도들 부족하죠. 그래도 여러분 품어주고 회복시켜주고,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 아니겠어요? 우리는 굉장히 떳떳하고 굉장히 훌륭합니까? 비판이 나고 제일 비판적이야 교인들이. 그거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래갖고는. 다윗은 그게 아니에요. 실제 하나님의 명예를 훼손시킨 그것을 향해서 달려간 거예요. 그것을 향해서, 골리앗을 향해서 싸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물으실 것 같아요. 내가 너에게 왜 기적을 베풀어야 되냐? 그 이유가 뭐냐? 너는 너의 명예를 위해서 사는데
나의 명예를 위해서는 마음 아파하지 않는데 왜 기적을 베풀어야 하냐? 그런 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기적이 함께하는 사람 어떤 사람 따라해 봅시다. 평소 맡겨진 일에 충성하는 사람, 평소 맡겨진 일에 충성하는 사람, 하나님의 기적이, 그러니까 평소 맡겨진 일에 충성하면서 사실상 작은 기적을 만나는 사람, 이 기적을, 작은 기적을 계속 쌓는 사람이라고. 그런 사람이 골리앗과도 대결할 수 있는 거예요. 17장 25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세 가지 보상. 골리앗을 때려 눕히면 큰 재물의 부여, 그리고 왕의 사위가 돼요. 신분이 달라져요. 그 다음에 모든 이렇게 공역, 예? 군대도 가야 되고, 이런 납세도 해야 되고, 이런 의무에서 자유케 됩니다. 야, 이 세 가지를 준대요. 다윗이 관심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매우 관심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그러면서 사람을 만날 때마다 물어보는 거예요. 도대체 골리앗을 죽이면 어떤 보상이 있어? 또 물어봐요. 그러면 또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서 다윗이 묵상을 합니다. 자, 이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이,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맞나? 근데 위로를 받게 돼. 야, 다윗도 인간이구나. 다윗은 신이 아니구나. 우리와 똑같이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구나. 재물이 필요하고, 여자가 또 공주면 더 좋고, 이런 사람이구나, 다윗이. 그게 깎여야 되는 거예요, 다윗도.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공명심이 있고 야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깎이는 시간이 하나님 주시잖아요. 그죠? 10년 동안 쫓겨다니면서 광야 생활을 하잖아요. 그 큰형이 그래요. 큰형, 맏형은요, 그 당시 아버지 같은 존재예요. 옛날에도 그랬잖아요. 여러분, 8째니까 20년 차이는 날 거 아니에요. 네 교만한 것과 네 마음에 완악한 거를 내가 안다. 실제 완악한 짓을 나중에 또 해요. 우리아를 때려 죽이죠. 사주하죠. 살인 사주도 하고. 여러분, 이런 다윗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다윗이 놓지 않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다윗이 완전히 우리랑 성정이 다른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다. 그도 재물욕이 있고 이성에 대한 그런 관심이 있고, 그도 뭔가 이렇게 상에 대한, 보상에 대한 그게 많았다. 물질에 대한, 세상에 대한, 영광에 대한, 명예에 대한 그런 게 많은 사람이에요. 야망이 있는 사람이에요. 야망이 있는 사람인데 왜 그가 하나님 중심에 합한 사람이냐? 그 중에 세 번째가 뭐다? 따라서 자기 일에 충성함. 죽도록 충성함. 그게 다른 거예요. 그 부분.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아주 그냥 죽도록 충성해. 어떻게 된 게? 보십시오. 여러분, 사울이 말립니다. 33절 시작.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이건 무슨 얘기냐면 너는 그냥 소년이고 목동이잖아. 출신이 그렇잖아. 골리앗이전 있잖아. 스파르타 사관학교 여기 출신이야. 이렇게 예술 쪽으로 얘기하면 무슨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예중 이런 거 있잖아요. 선화 이런 거 막 나가잖아요. 예술 쪽으로 그런 출신이야. 여기는 어릴 때부터 용사학교 나왔어. 사관학교 출신이라고. 그냥 상대가 안 돼. 골리앗하고는. 그러면은 우리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 입장, 아이고 그거 몰랐네요. 그 정보를 몰랐어. 골리앗이 그냥 저렇게 거인이어서 느리기만 하고, 이길 수 있을 줄 알았죠. 스파르타 사관학교 출신이면 인정이죠. 빠이빠이. 안녕히 계세요. 이러면서 이제 그렇게 끝날 수 있어요. 그러나 다윗은 거기서 접지 않습니다. 자기가 단념할 생각이 없으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 구변이 왜 뛰어난지 여기서 알 수 있어요. 34절 35절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게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목동이라고 우습게 보시죠? 저 목동일 할 때 용사일도 같이 했어요.
용사로서 저는 경험이 있어요. 이거를 지금 뭐냐면 이게 지금 포트폴리오 얘기하는 거예요. 사울 앞에서. 자기의 서사를 얘기하는데 왜 자기가 지금 골리앗과 싸울 자격, 그 합격이 되어야 하느냐, 그 포트폴리오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만의 포트폴리오가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 뭡니까? 나는 목동이었지만 난 죽도록 내 일에 충성했는데 어느 날 사자가 왔다는 거예요. 어느 날 곰이 왔, 2번이나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곰이 와가지고 이겨본 그런 일이 있었다. 이거 자기가. 과거의 일입니다. 한 번은 곰, 한 번은 사자입니다. 여기서 단어들이 굉장히 역동적입니다. 양을 딱 물어갔어요. 맹수가. 사자가 좋다 하면서 이렇게 물고 가고 있어요. 어느 날은 곰이 물고 가고 있어요. 그때 그 뒤통수를 보면서 다윗이 막 뛰쳐간 거예요. 쫓아간 거예요. 막 욕을 하면서 쫓아갔겠죠. 서라! 그러면서 이제 다윗이 쳤어요. 쫓아가서 결국에 만나서 달리기 엄청 빨랐다는 거예요. 곰을 잡았어요, 여러분. 곰 얼마나 빨라요, 여러분. 그 영상 같은 거 보세요. 곰이 얼마나 빠른지. 그걸 잡았어요. 그 초스피드로 해서 잡았어요. 그래서 뺏었어요. 일단 양을 뺏었어요. 뺏겼죠. 여러분 그 짐승이 뺏겼을 때 가만히 있어요. 이게 눈빛이 변해요. 이게 지금 격분을 한 거예요, 짐승이. 그거예요. 지금 격분을 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예? 덮쳤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다윗을 도로 덮친 거예요. 뺏긴 다음에 확 덮친 거예요. 그럴 때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물매했어요? 그거 아니에요. 그 전에 했겠지. 그 전에 하고 이때는 수염을 잡았다 그래요. 수염이 아니라 갈기입니다. 갈기. 뭐 수염을 잡고 이게 그건 아니고 번역을 왜 그렇게 했는지 몰라. 갈기를 잡은 거예요. 사자의 갈기를 잡고 버틴 겁니다. 그리고 쳐 죽였다고 나와요. 그러면 다윗은 순전히 하나님의 어떤 신적인 능력으로만 이긴 거예요? 근력이 평소에 있었던 거예요. 평소에 있었던 거예요. 평소에 있었던 근력을 키운 거예요, 여러분. 팔굽혀펴기라도 한 거예요, 여러분. 100개라도 한 거예요, 하루에 100개라도. 사자랑 곰이랑 다음에는 저번에 곰 만났는데 사자 만날 수 있으니까 100개라도 한 거예요. 팔굽혀펴기 한 거예요. 근력이 있었던 거예요. 그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냐면 여러분 그거예요. 다윗이 이제 골리앗을 때려 눕히고 공식 장군으로 임명돼요. 그 다음에 전쟁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제 실력이 뽀록 나야 되잖아요. 실력이 드러나야 되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아요. 이깁니다. 다윗이 이겨요. 예? 소년 다윗이 이깁니다. 그거 뭐냐면 근력이 있고 어느 정도 싸울 수 있는 힘이 있었다. 단순히 물매만 던지는 그 정도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기적을 갑자기 천둥이 번개가 빵빵 쳐서 나를 놀라게 하고 갑자기 뭘 긁었더니 갑자기 막 나오는 거예요. 10 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막 그렇게 해가지고 야 막 돈다발이 막 떨어지고 이런 기적을 생각해. 그런 기적은요 하나님이 쓰시는 보통의 기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기적은 작은 기적이에요. 지금 오늘 여러분이 주어지는 일이 지금 다윗은 목동으로서 여러분은 어떤 일입니까? 가사를 하고 또 가정을 이끌고 학생이 있고 또 어떤 일이 있잖아요. 거기서 작은 기적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사자와 곰을 때려 눕히는 기적. 그냥 목숨 거는 거예요. 거기서 기적이 일어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 말씀하신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한 자에게 많은 것을 맡기겠다. 이 다윗의 얘기예요. 다윗은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했어요. 작은 일을 매일매일 충성했단 말이에요. 매일매일. 곰과 사자를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수백 번 생각을 했을 거예요. 연습도 하고. 그게 다윗입니다. 그거를 곰과 사자를 때려 눕히지 않았는데 갑자기 골리앗 앞에 서지는 못한다. 그러니까 적어도 곰과 사자는 이겨야 저 똑같은 짐승이라 이거예요. 같은 선상에서 다윗은 얘기했습니다. 그래야 골리앗으로 나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어둠이 뭡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의 신앙은요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저와 여러분이 지난 한 주간 만난 신앙의 상태가 뭔지 어떤 상태인지 아세요? 골리앗이 딱 앞에 난 조석 딱 앞에 난 어휴 저거 어떡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가능성이 없어. 이러고 주저앉아 있는 상태예요. 대부분. 그게 우리의 영적 상태란 말이에요.
거기서 어떻게 골리앗을 칠 수 있냔 말이죠. 간번에 안 돼요. 단번에 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나에게 주신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운전 처음 배울 때 기도했어요. 정말 지금은 절대 눈물을 흘리는 일이 없습니다. 운전했다고 눈물을 흘렸어요. 왜냐하면 그 서산 시골에서 그 이스타나를 끌고 장로 면허였는데 그냥 몰래요. 담임 목사님이 잘 모르겠고 그냥 몰아. 그래서 그거 가지고 이제 그 시골 이렇게 길이 어떻게 돼 있어요? 아니 그것만이 아니라 옆에 논두렁이 떨어지잖아요. 그거를 막 그냥 나중에 이렇게 운전을 하고 나면 힘이 들어가가지고 기도하고 막 그런 거죠. 지금 저는 운전을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시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운전 하나 배울 때도 그 작은 성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하나의 성공이 있어야 되는, 거기에 기적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고 그것이 회사 일이 되든 뭐가 되든 뭐 음식을 하나 만드는 것이든 거기 안에 희열이 있고 그 안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있고 여러분 그런 작은 기적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것들을 날마다 보면서 여러분 그 영적인 자신감을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상 이제 최고의 적 골리앗을 만났을 때 한판 뜨자 이게 나오는 거죠. 그냥 여러분 게으른 자는 뭐라고 얘기하면 생각이 게을러. 게으른 자는 뭐라고 얘기하면 사자가 밖에 있다. 사자가 밖에 있다. 아무것도 하잖아. 사자가 밖에 있대. 그래서 돌적이가 문에 구우는 것처럼 회전문처럼 그 사람이 하는 데는 침대밖에 없다. 그 사람의 자리는 24시간 카메라로 관찰을 해도 침대 밖에서 벗어난 일이 없다. 우리의 행동 반경을 카메라로, 하늘의 카메라로 찍는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자가 밖에 있다. 사자가 밖에 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겨우 좀 하고 그러지는 않는지. 이 세 가지 하나님의 기적, 그건 임재예요. 그것을 경험하는 사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그것을 경험하는 사람, 하나님의 이름이 공격받을 때 격분하는 사람. 하나님의 기적이 함께하는 사람, 평소 작은 일에 충성하면서 거기서 작은 기적을 만나는 사람, 거기서 작은 기름 부으심을 만나는 사람, 거기서 축복을 만나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다윗처럼 써주시고 이 시대에 골리앗을 물리쳐주시는 놀라운 도구로 써주실 줄 믿습니다.